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4장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 즉 칭의는 율법의 행위, 여기서 행위는 어떤 순종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works, 에르곤, 일이라고 그랬죠. 일하는 거. 그런 일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 때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의 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없나니, 사락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과 크리스찬들,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장을 이제 연구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말하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믿었다. 인간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거다라고 지금 4장 전체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혹스러웠어요. 이거 설교자는 참 그런 참 고뇌의 시간들이 늘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메시지를 전한 게 맞나? 분명히 내가 막 강하게 강조했는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반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성경이 막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을 잘 깊이 있게 또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 편에서 또 조금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4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육체, 똑같은 단어입니다. 육신, 사락스. 육체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행위가 바로 일하는 것 말합니다. 에르곤입니다. did, 포에오가 아니고 에르곤, 일.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뭔가 일을 해서 뭔가 막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노력으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 일하는 게 나오죠, 그죠? 에르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뭐 사운드 좋네요. 하늘에서. 제가 이게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와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여기까지 들고 오느라고 제가 여러분 이 로마서 4장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은혜 받을 곳입니다. 여기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here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count, 그렇게 그냥 여기다 또는 reckon, 여기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때 이 여기다는요 히브리어로 자 따라해볼까요? 하샤브, 예. 하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think,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히브리에서는 컴퓨터를 막쉐브라 여기 맴 하나 붙여가지고 막쉐브 이러면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막 생각을 한다. 예, 그래서 막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할 때 그 여기다는 하쉐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정에 보면은 여기다 여긴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 또는 의인으로 산다라는 것과 의로 부른다 즉 의롭다라고 선언한다 justify라는 단어와 의로 여긴다 그냥 그건 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 단어도 틀리고 뉘앙스도 조금씩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막 의롭게 살지도 않는데 의인이 되었다 또는 막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막 선언한다 막 이렇게 막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섬세합니다. 다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이 여긴다라는 단어 이 로기조마이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그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뭘 여긴 이것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로고스. 자, 뭔가 힌트가 이제 나오죠. 로고스 하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게 사실 언약이죠. 언약. 브리트. 자, 여기다라는 말 안에 로고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분의 어떤 원의 그 미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이제 볼 텐데 의로 여기다 할 때 그 하샤브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롭다 하다 justify라는 단어와 또 다른 차원의 단어를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창세기 가서 과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샤바 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환상 중에서 말씀하셔요.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데 주여 상급 무슨 상급 주실 건데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한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 밑에서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후손이 번창해가지고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거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서 일하고 있는 저 엘리에셀, 저 다메섹 사람, 저 이방인, 그죠?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이제 보니까 지금 제주 항공이 막 날아다니는데, 김포공항으로 지금 막 날아다니는데, 자, 제가 하늘을 봅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 해가 떠 있어서 이 별이 지금 전혀 안 보여요. 자, 근데 만약에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뭐 밤에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아브라함이 아무리 시력이 좋았어도요, 별을 다 셀 수 있습니까? 못 셉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보여줬어야지. 뭐 와이프가, 사라가, 여보 이번 달에 나 그 기간이 없는 것 같아. 조금 왜 이렇게 지금 생리가 좀 안 나오지? 뭐 이런 기미라도 있었어야지. 그죠? 아니다. 그 할머니니까 원래 그거 없나? 할머니니까 원래 없구나. 여보, 뭐 이런 거라든지. 여보, 뭐 조금 사인도 없고, 뭐 자기는 이제 나이가 이제 뭐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지금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10년 지났나요? 80대 중반에 이제 할배가 다 됐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근데 막 하나님은 계속 주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하샤브 생각하시고, 여기서 여기시고, 이거는 하샤브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신학의 놀라운 그 믿음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믿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포인트 맞추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어떤 일이나 믿어야지 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막 불신이 생길 때마다 아유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막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막 억지로 막 고백하거나 막 마음에서 막 짜내가지고 육신의 일로, 육신의 행위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로마서에서는 믿부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전가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나중에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또 권위 있는 사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그죠? 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하신 말씀이시죠.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육신에서 막 우리가 어떤 일로, 행위로, 어떤 심적인 그런 어떤 다짐으로 막 논리적인 이해로 막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믿는다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한 10년 전이죠. 75세에 부름을 받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대.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뭐 믿었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따라가 본 거예요. 이때 뭐 믿음이 뭐 충만했는지 아니면 의심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인간인지라 뭐 반신반의했겠죠. 그냥 말씀을 따라갔대. 말씀을 따라가는가? 그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인 거예요. 자, 근데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롯과 또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이제 롯을 또 떠나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말합니다. 영원히. 아브라함은 그냥 계속 들을 때마다 아휴 계속 자손 뭐 큰 민족 하시는데 뭘 주시고나 말씀하시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또 16절에 뭐랍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뭐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티끌만큼 이 자손이 그렇게 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했는데 뭐 내가 애굽에서 지낼 때도 뭐 아무런 일도 없었고 또 롯하고 이렇게 막 하고 할 때도 뭐 아직까지 뭐 사인도 없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죠? 계속 말씀하시네. 뭐 하나님 진짜 뭘 일을 하실란가? 뭔가 이제 조금 막 꿈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또 이 롯이 잡혀갑니다. 그죠? 이방 왕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318명을 데리고 전투를 합니다. 엄청난 전투를 치르죠. 죽다 살아난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전쟁 끝나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진짜 이 가나안의 이 연합군하고 내가 맞짱 떴으니 내가 사실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진짜 아직 내가 내 자손은 보고 죽을라는가 보다. 뭐 뭔가 조금 생기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까지 이제 온 거예요. 아마 한 10년이 흐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여요. 이제는 땅의 티끌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별을 보래요. 이제 하늘의 별을 보라.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계속 얘기하는, 계속 하나님이 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은혜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에무낫 하셈. 신실함이 뭡니까?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뭔가 보여주시는 거죠. 자, 마치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나 너 사랑해, 나 너랑 결혼할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야. 그래서 반응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가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나? 한 번은 막 욕도 했어요. 막 메시지에다가 얘 스토커냐? 막 이러면서 막 험한 말도 하고. 근데도 이 친구가 계속 사랑한대. 그리고 막 나랑 결혼할 거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참 안 믿겨.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 유학 가 버렸어.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났어. 완전히 나를 잊었겠지. 생각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막 이제 나를 만나러 오겠대. 야, 난 너 사랑해, 나 너 결혼할 거야, 이러고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 그때는 야, 얘 진짜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를 사랑한다고 하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작용해요. 이 남자의 그 믿음, 남자의 그 신실함, 남자의 그 끈질긴 확고함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막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나 너 불렀어, 나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은 막 아브라함 볼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이 촌떼기, 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 촌떼기, 이 할배 이 한 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온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막 하나님의 심장이 푸크푸크 뛰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조금 이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땅을 봐, 이 땅의 이 모래를 봐. 너 셀 수 있어? 못 세지?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막 하시는. 또 나중에 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하늘 봐봐, 하늘. 저 별 좀 봐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이 별들만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은 막 심장이 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함, 세월이 변해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거라고 계속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피스티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이 언약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행위로, 육신의 일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고백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말하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려 인정하다 또만 나오죠.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 다음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다 법을 또 어긴단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유죄 등등등 했는데 이거를 팍 가려버리는 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믿음, 그분의 그 신실한 피, 십자가에서 충성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냥 우리의 죄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라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보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 때, 그죠? 할례 언약 받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믿었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시자고 한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표징한 단어가 sign. 이게 뭡니까? 바로 히브리어로 오트. 오트. 사인입니다. 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생각해 주셨어요. 자,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그냥 인친 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의를 아브라함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인으로 주어진 게 바로 이 할례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방인 크리스천들, 그죠? 네. 자,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유대인들은 할례자예요. 네. 자,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다 이 할례의 표, 또 믿음의 의, 네.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서 믿음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신실하신 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음의 의. 우리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믿으심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impute, 하샤브 전가돼 가지고 우리도 믿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예요. 예수님 그분의 의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할례의 그 표징 사인이 할례 표징 사인이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의 의와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바로 로고스. 바로 이 로고스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로기소마, 여겨지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또한 이 할례의 사인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또한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죠. 알레프. 제일 끝에 요건 타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자,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적혔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알레프와 타브란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와 와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란 말이죠. 오메가 히브리어 첫 번째 알레프와
우리 한글이 얼마나 신기한지 보세요. 우리 코리안들이 이 히브리어 또 이 유대인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글자 이 바브가 와 사운드 나가요. 와. 약간 좀 독일 영식 발음으로 이게 바브 V 사운드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와 사운드가 나요. 우리는 알파 와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대로 히브리 발음 그대로 발음하고 있어요. 알파 와. 근데 이 히브리어 와브의 뜻이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치사인데요. 그냥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놀랍죠, 그냥.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 그리고 오메가, 오트. 예수 이 표징이라는 말 자체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례의 그 사인으로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가 딱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불신이죠. 아직도 뭐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아요. 세속적인 유대인도 많고. 그들의 믿음이 인친 게 아니에요. 할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을 딱 친 게 바로 이 할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의 표징. 이 믿음의 의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전가받아서 하샵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믿음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게 또 오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로 이 할례의 표, 이들은 할례의 표로서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의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세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조회로 말합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우리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인데요.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죠.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의롭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의롭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른대요. 이것은 walking in the steps of Abraham. 즉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삶이 동반되는 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바울은 표현해. 즉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 언약의 땅 이스라엘 땅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세상이에요. 그냥 올라함인 거예요. 그냥 중동의 한 조그만 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냥 세상 영원한 세상이 도래하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율법을 잘 지켜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 이거 유대인들 말하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네. 유대인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됐단 말이잖아. 맞아. 유대인들은 상속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오역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만약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상속자가 되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상속자로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상속자의 자격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세상을 상속받는다. 근데 나중에 율법은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 어긴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 그들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실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세상을 상속자 받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무조건 율법은 진노만 이루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진노가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책임이 아니고 바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백성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16절에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어떤 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아들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이 세상에 양속돼 된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셨고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적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조상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약속은요, 율법에 속한 자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뿐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죠. 우리에게 다 굳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고.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고백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 한번 부르시고 계속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막 생기게 하시고, 또 믿음을 막 선물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부르시는 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대체 언제 일어나나. 땅의 티끌을 봐도 하늘의 별을 봐도 뭐 이건 믿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게 막 말을 하시니까, 계속 약속하시니까, 그리고 계속 자신을 살려주시고 막 뭔가 일을 보여주시니까 믿음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견고하여 졌다 할 때 요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믿었다, 요거는 능동이고요.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요것도 능동인 것 같아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 또 약간 수동 같은데, 일단 확실한 것은 20절과 21절은 수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졌대요. 수동으로
지가 막 견고하게 믿음을 아멘, 하시, 믿자, 뭐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도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잘 믿고 우리가 뭐 고백 다 해서 된 겁니까? 우리 안에 이 있는 믿음도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선물로 주시고 또 계속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받은 이 믿음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자긍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믿고 너희는 안 믿으니까 너희는 지옥 백성이지. 이런 자긍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다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믿음도 내 자랑이 아닌 거죠. 내가 뭐 믿어서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그냥 선택받고 선물로 주어진 거지.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것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자라나게 하신 거지. 그러니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저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그들도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기도해줘.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 또 말로 전해야 되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하였다 이것도 having been fully assur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확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수동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네가 믿었으니까 이제 의롭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 믿음을 계속 주시고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의롭다라고 생각해 주신 거예요. 생각하다 이 하샤버가 바로 impute 뭔가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인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리셨다.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건 여기서 25절은 의롭다라고 여기시기 위하여가 아니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즉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죠?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이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즉 율법을 좀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니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까지 와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삶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이런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현재적인 구원, 미래의 구원, 또 매 순간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그 자유하는 삶, 이게 다 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의의는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또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눠주십시오.